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소외감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꿔서 또 질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대답을 하셨네요. 여러분 지금 외로우십니까? 지금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보여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외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이 예수님이 소외감, 하나님께서 소외감을 느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로움도 문제지만 사실은 소외감은 더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외로움은 진짜 내 혼자라서 외로운 것인데 이 소외감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거기서 왕따 당한 것처럼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더 외로워요. 그러니까 외로움의 한 종류긴 하는데 이게 더 고통스럽죠.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어린 양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무력하게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잡혀서 지금 거짓 증거로 신문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형에 마땅한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를 받으셨죠. 이게 진짜 이 모습을 이제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말 그대로 맹수들 무리 속에 던져진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 던져져서 베드로도 그 예수님처럼 맹수들 속에 있는 그런 어린 양처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어린 양이 아니라 예를 들면 늑대 무리에 있으니까 늑대 탈을 쓰고 자기는 그 양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소외될까봐.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그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도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저도 이렇게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외로울 때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뭐 누가 날 일부러 소외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 외로움이 어떤 때는 너무 심해서 정말 이렇게 내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의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눌러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왜 우리는 외로울까요? 왜냐하면은 예배하고 소외감하고는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뭐 어제도 뭐 BTS 공연하는 것처럼 수많은 팬들이 막 열광하면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영광을 스럽게 되는 거죠. 그게 참여한 사람들은 영광스러움을 느끼는데 영광스러움이라는 느낌은 뭡니까? 내가 이 소외감과 정반대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그래서 물론 개인 예배도 드릴 수가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이 두세 사람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 있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고 또 우리끼리 모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정말 사람들에게 소외받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소외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셔서 소외감을 느끼지 이제 않게 되셨는데 왜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여전히 소외감과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이 마음의 뭔가 중심에 허한 게 있습니다. 허한 게 있죠. 그것을 그냥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냥 감추고 덮어놓고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허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뭐 외로움을 느낄 때 친구가 없어서 그렇다. 뭐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나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외감을 느낀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근원적인 그런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때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예수님을 외롭게 만든 가해자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외로움과 소외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믿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소외되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늘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외감과 외로움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만약에 정답이라면은 내가 뭘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도가 나중에 등장하지만 빌라도는 사실은 대제사장 무리들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그냥 도장을 결제를 해준 것 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죽인 주범은 대제사장 무리인데 여러분 이게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일 핵심 주동자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대제사장. 이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모든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을 소외시켰다. 그리고 여기서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따랐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홀로 내버려지셨는데 거기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그 소외감을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다고 하면서 이 대제사장 무리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는 대제사장 무리와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죠. 또 실제로 다르기도 했어요. 분명히 달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소외시키는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외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뭔지를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소외시키느냐?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왜 소외시키느냐?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어떻게 소외시킬 수 있느냐?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니까 그냥 난 대제사장하고 다른 대제사장 무리들하고는 다른데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분명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 바로 오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첫 번째 그 기독교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에?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근데 그게 뭘 의미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을 소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내가 뭔 죄인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나? 근데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소외시켰다. 이걸 발견해야지. 그렇게 그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를 해야지 천국의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도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참 인간이란 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제 자신을 보면은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말 그대로 오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렇게 몰랐어요. 예수님 도대체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솔직히 말해서 몰랐어요.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제 안에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고 이제 예수님께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회심의 경험을 했어요. 그랬으면은 뭐 즐겁고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외로움의 문제는 극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하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난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천국의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진짜 천국의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됐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언제 소외시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꼭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탕자의 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눴는데 탕자의 형이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다 막 잔치 벌이는데 우리 들어가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러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고 오히려 분노하잖아요. 지금 잔치 자리가 벌어졌는데 탕자의 형은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우리 마음이 지옥 같죠. 아니 잔치 자리에 들어가자는데 왜 분노합니까? 왜 마음이 지옥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자기를 소외시킨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탕자의 형이 자기 동생과 아버지를 소외시키는 거죠. 자기 가족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유, 자기 친구들하고 노는 건 즐거운데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거, 아버지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별로 즐겁고 기쁘지 않아요. 그게 소외시키는 거죠. 여러분, 뭐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게 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베드로가 막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이건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시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앞에 예수님이 지금 내 바로 앞에 있는데 예수님 부인하면은, 여러분이 만약 그런 일을 당하시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내 자식이 나보고 엄마 아니야. 저 사람 너 엄마 아니냐 이렇게. 너 엄마 아니야. 저 사람 너 아빠 아니냐. 우리 아버지 아니야. 직접 내 면전에서 내 자식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장면을 우리가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뭔 저런 사람이 있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천지의 창조주님이라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도 지금 이 심각한 문제인데, 자기 아버지 앞에서 지금 나 아버지 아니다, 나 아버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봐도 이 심각한 죄죠.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예배의 의미, 예배.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네?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세례 요한 왔는데 사람들이 무시했지 않냐? 함부로 대했지 않냐? 근데 세례 요한만 그런 줄 아냐?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만 그런 줄 아냐? 인자도, 예수님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핍박했다. 오늘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함부로라는 말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근데 예수님을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결국 예수님 함부로 대했다는 거,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함부로 대했다. 그럼 예수님은 왜 함부로 대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오늘 대제사장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멸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못 가지도록 가로막고 방해하고 빼앗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그 죄의 근원을 알고 회개를 해야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에 이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인자다. 그 인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사람의 아들, 연약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오셨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란 말이 이제 메시아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됐어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자란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권능자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우리 재림하신 최후의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죠. 그게 바로 인자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명분이고 진짜 핵심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명분이고, 물론 그것을 믿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됩니다만, 오늘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잘 나타나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이 계속 예수님하고 충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진짜 죽이기로 뭐 계획을 세워서, 그냥 단순히 죽이고 싶다 이게 아니라 진짜 죽이기로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뭐냐? 오늘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게 뭘 듣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왜 너희들이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왜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듣고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는 이제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말을 듣고 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도 이제 돌이켜 봐야 될 문제. 왜 그러냐면 여기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이제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뭐 성전에서 자기가 제사 드릴 그런 이제 특별히 이제 지금 6월절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6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데리고 멀리서 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돈도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옛날 돈에는 다 이 로마 황제 이렇게 그림이나 이 이방 신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헌금하면서 지금 이방 그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로마 황제나 이방 신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표식이 있는 돈을 성전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그리고 멀리서 이제 양을 가지고 못 오니까 돈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그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성전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건 편의상 그럴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장사를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이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막 성전 정화하니까 이게 학자들 중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성전의 한 구역이에요. 근데 거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그게 만민의 이방인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공간에, 쉽게 말하면은 예배당 입구도 아니고 예배하는 공간에 물론 앞에서 이제 뭐 그 안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방인들은 거기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방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장사하는 돈 바꾸고 그걸 자리를 깔아줬다 이 말이죠. 그거 뭐 대제사장이 허락 안 해주면 됩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수선한 상태에서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이게 이제 바꿔는 요즘식으로 환전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돈을 바꾸고 이제 또 양을 사야 되는데 여기에다 엄청난 폭리를 취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요즘 뭐 달러가 1,500원, 1달러 1,500원인데 뭐 2,000원, 2,500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폭리를 취하는데, 그 폭리를 취하면 그 상당수는 다 대제사장 무리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이 지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서 지금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예배하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주머니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막 이렇게 비판하시니까 우리 밥그릇 건드리네.
가만둘 수 없네. 이거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자기들이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데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관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러한 이익을 취할 것인가, 그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뭐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달러 1달러 1,500원인데 그거 지금 안 바꾸면 안 되는데 2,500원 달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 완전 강도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기도가 뭐냐?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뭐냐면 성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제도 뭐 BTS 공연하는데 그 팬들이 뭐하러 그렇게 비싼 돈 쓰면서 이게 외국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왔어요.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로 봐도 되는데 뭐하러 왜 왔습니까? 직접 가까이에서 보려고 하는 만나러 왔잖아요. 핵심 만나러 온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른다고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데, 기도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 만나러 나갑니까? 그 BTS 팬들이 BTS 보러 온 것처럼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사람들이 뭔가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원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원하는 것은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물론 우리가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뭐 하나님 뭐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시고, 중요한 거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많아요. 원하는 게 뭐 하나님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원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만 원합니까? 뭐 밥도 먹고 싶고 뭐 다른 것도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부인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예수님만 원하니까 뭐 다른 건 원하면 무슨 제약처럼 생각하는 거, 그것도 이제 큰 착각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얼마나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느냐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뭘 원할 때에 그 사람이 그걸 얼마나 원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그걸 얼마나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가치를 높게 책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BTS 팬들은 자기들이 그 공연에 오는 걸 그만큼 자기들이 그 비용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그만큼 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게 영어로 월십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 가치라는 말에서 나왔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인자라 최후의 심판자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결국 마지막 하나만 딱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고 할 때 내가 뭘 선택할 거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절대적인, 그러니까 다른 것을 또 내가 원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걸 표현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다른 일 다 제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바로 그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은 이 대제사장인 이 무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바로 자기 돈을 더 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제사장,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도록 방해하는 분이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도록 나를 방해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얻기 위해서는 저 예수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자기가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을 안 따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도 했는데, 근데 내 육신의 생명이냐 예수님이냐 딱 이 선택이 왔을 때 예수님보다는 내 육신의 생명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몰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날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많은 것을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평소에는 감춰져 있다가 이제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 안에서 이제 그게 드러난 거죠. 감춰져 있던 그게 드러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원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가 감춰졌던 게 드러난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 걸 발견하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고 그것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인자이신 예수님, 말 그대로 최후의 심판자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는 최후의 구원자거든요. 나에게 말 그대로 그건 다른 말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아예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발견해서 제거해 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런 부분들이 없네.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방해물이 된다,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러 이제 예배하러 교회 나오고 또 기도하며 주님 만나러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러 나가는 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만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만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만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 사람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그건 아니라도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대신에 그걸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게 내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궁극적인 절대적으로 최종적으로 원하는 분으로 내가 원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원해야지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기독교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하고 다른 거하고 선택해서 이게 지금 선택지로 놓고 이게 뭐 지금 비교해서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걸 다른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 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안 믿는 겁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죽어도 나를 살려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한테 못 주는 걸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이 우리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이삭을 바쳐도 이삭을 나한테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 히브리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도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주실 수 있는 분이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은 뭘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뭘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뭘 원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죠? 뭘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원하셔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께 절대적인 것처럼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원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격해서 아이고 주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원하셔서 모든 하늘의 영광과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날 원하셨는데
피조물인 내가 주님의 그런 은혜 받고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아끼겠나? 나도 그런 주님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원하면서 주님 찾으면은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으면은 우리가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바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천국의 행복이 임하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 근원적인 한번 회개를 하고 바로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나를 절대적으로 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래서 부활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님께서 날 그렇게 절대적으로 원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그렇게 원하지 않고 주님을 소외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아 알고 나니까 내가 외롭다고 생각해서 막 주님께 막 불평불만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있었고 예수님을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나니까 천국의 행복이 천국이 임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천국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우리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 우리 같이 교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인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게 하소서.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 크게 외치시고 주님 우리 주님 회개하고 정말 제가 이제는 주님을 소외시키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죠.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